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군대 조직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1, 2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되겠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하면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갖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에 거기에 맞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반지성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해? 그냥 기도하고 하면 돼. 마치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반지성적인 행위, 막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막 이러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이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압살롬의 군대의 목표는 누굽니까? 오직 다윗 왕이에요.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이 죽어야 또 자신들의 그 왕의 명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이제 죽이는 것이 목표예요. 다윗 왕만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절대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안전한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왕이 또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백성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뭔가 이제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있어요. 이거 좋은 일인데 해야지.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일이잖아. 맞아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단순히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뒷면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안 좋은 곳이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하나만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물론 그 일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또 그것이 파급 효과, 그것이 벌어지는 그것을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지를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좋게 여기고 백성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게 지도자죠.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의 어떠한 의견, 생각,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뭔가 다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가야 되고 그게 지도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참된 리더는, 지도자는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이 왕이셔요, 집에서. 그래서 해! 그럼 얘기하면 그냥 해! 마치 자기가 이 가장이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뭘 맡았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모든 회원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할 때에 그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모든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당연히 이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압살롬을 살리고 싶죠. 그러나 지금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의 말은 전쟁에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은데 아들 압살롬은 죽이면 안 돼. 상당히 이렇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고통, 아들 압살롬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들이 죽는 고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럴 수 있어요.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든 힘들게 하든 피해가 가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해는 되죠. 아마 제가 다윗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지혜롭게 따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의 이제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자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9절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는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의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의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압살롬이 이제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상수의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가지가 막 이렇게 있어요. 나뭇가지가. 근데 이 압살롬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머리카락. 이 당시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뭐 굵고 뭐 길고 기름 뭐 이렇게 막 윤이 나고 그러면은 이게 멋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카락이 자신의 어떠한 자랑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자랑인 이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나무까지 걸린 거예요. 이 머리카락에 걸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죠?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을 울줄하게 만들었던 그 머리카락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 자신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늘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넘어집니다.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소식을 이제 요압이 듣습니다. 요압이 듣자 자신에게 소식을 전한 자에게 아니 왜 압살롬을 살려두었느냐, 당장에 죽였어야지.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줬을 텐데.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한 자는 아니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 여러분, 그 신하는 돈보다 왕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네, 나에게 이익이 되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죠. 만약에 이 소식을 전했던 자가 그래요? 요압 장군님 그랬습니까?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죽일 테니까 나에게 은 10개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압살롬에 가서 압살롬은 칼로 찌르죠. 심장을 찌르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압살롬을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명령,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압살롬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도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이 얼마나 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잘 일이 안 되니까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지르고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또 지금 이렇게 도망 나와서 이쪽 다윗 왕에 폈으니 당연히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위협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들이지만 이 요압에게는 압살롬은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늘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윗에게 충성한 겁니다. 겉으로는 충신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충신이 아닌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이익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처럼 말과 행동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지만 또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요압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진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